오늘은 에스겔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비극.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재앙이 비상한 재앙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된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는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언약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주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영원한 언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교만하죠. 완악합니다. 불순종으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이 완고한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잡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이 매우 임박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심판의 몽둥이가 곧 실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그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언약의 백성 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 교만이죠. 교만이 싹이 났도다. 교만은 죄악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하나님인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죠. 자신의 생각과 이익과 뜻을 중시하는 태도,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 뱀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4절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한 말이죠. 너도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즉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탄의 역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죄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시도되었고 대부분 사탄의 승리로 끝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고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교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아멘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 절대적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결코 굽히지 않는 완악함, 완고함으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고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포악과 죄악의 몽둥이, 포악, 히브리어 하마스죠. 폭력, 난폭한, 부당한 행위, 불법, 악함, 잔인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만큼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 3장 1절 2절에도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주어, 포악한 성읍 예루살렘,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포악함.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잘 보세요.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패역하고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포악과 교만한 모습으로, 패역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포악하고 패역한 자들은 교훈을 받지 않죠. 포악과 그 포악한 마음, 행동, 원인과 특성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만과 포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포악으로 발전됩니다. 죄악의 본질은 비슷하거든요. 그 재물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재물이 남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재물, 아름다움, 추구하는 인생. 교만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의 목적은 오직 재물과 더 아름다운 옷, 더 아름다운 집,
더 아름다운 외모,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죄악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교만, 포악, 욕망.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욕망 다 지나가거든요. 사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방법과 무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만, 포악, 우상숭배죠. 완고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욕망, 탐심,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과 전략이에요. 이것을 알고 대처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르면 집니다. 모르면 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의의 삶. 의가 없이는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와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고백하고 버리고 용서받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종하며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승리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은 절대 마귀와 싸워서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분명하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유혹에 다 넘어가죠. 교만,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중심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상숭배와 통하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야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네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줄 모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것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그렇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더라. 이런 사람 다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거짓된 신앙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목사고요.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사는 자, 파는 자,
근심하지 말라.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는 토지 매매네요. 사는 자도 또 파는 자도 슬퍼거나 기뻐하지 말라.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파는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팔겠죠.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재물, 명예, 권력, 심판의 때는 다 의미 없습니다. 허망하죠.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썩어져버릴 세상의 욕망과 재물,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근신하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야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불타버릴, 썩어져버릴, 초계와 같이 불타버릴 세속적인 욕망과 부와 재물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안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함께 도모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러워하고 그들을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리에게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네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팔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포로로 끌려갈 주의 백성들 모두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히고 빼앗겨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유익과 재물을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허망함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것은 다 앓게 된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지 못한다. 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어찌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가며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이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질 재물과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죄악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요. 육체의 목숨도 소중한데 그러나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육체의 생명,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준비하지 못하는, 함부로 하는, 죄악 가운데 함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특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신가, 특성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마땅히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경고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립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포악합니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과 완고함과 어리석음과 패역함은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함,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버리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